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 계신 줄 믿고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12번째 시간으로 여리고를 정복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주일 동안 여리고를 영원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 이야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를 잘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사건이죠. 그저 성주의를 돌았을 뿐인데, 마지막 날에 소리 한번 친 것뿐인데 이 거대한 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고,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저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사실이 아니라 그냥 만든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현대에 이르러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대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발굴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무너진 것을 발견했고, 그때 불이 탔던 불탄 흔적까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여리고성 발굴 현장 그게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치면 사진이 바로 나와요. 그러니 이 성경 이야기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죠. 이 역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이 여리고성 사건을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교훈할 때에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 믿음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거룩한 교훈이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군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눌러 성주의를 일에 한 번씩 돌래 열세 동안을 두리라. 제사장 일곱 양반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 제사장은 그 성을 일곱 번만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향하는 나팔을 이리로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나와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정복할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성주의를 돌고 7번째 날 7번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함께 고함치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명령 당시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져?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여리고성 정복 지침은 너무나 황당한 주문이며 명령을 하달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주문이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치면 성이 무너진다? 참 애매하고 당황하고 힘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런 황당한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고 불만 없이 모두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게 그래서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테스트 하시는 겁니까? 라고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순종했냔 말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계적으로 혹은 맹목적으로 순종했다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이 황당한 명령 속에 숨은 뜻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시선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났던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그때의 사건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 제첫 성인 여리고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인 여리고 성은 난생 처음 본 성벽을 갖춘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성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죽은 듯이 고요하게 있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고요하고 적막한 그 무거운 마음에 전쟁을 앞둔 일말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부분은 모세와 갈렙을 빼놓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나고 자란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단 한 번도 이 거대한 성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위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대한 성의 위용 앞에 기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대한 성을 본 적도 없는 상태인데 그 성을 정복하기 위해 쳐들어온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지? 무슨 방법으로 저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하지 성문을 열 수가 있을까? 정말 답이 안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마치 거대한 공룡 앞에 돌도끼 하나 들고 있는 원시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유월절을 여리고 평지에서 드립니다. 유월절 예식이 마친 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무엇?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부터 가나안 땅 소출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땅의 소산물을 먹어야 될 형편입니다. 이제는 매일매일 내리던 만나도 메추라기도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그런데 시작이 발인데 시작부터 턱 하고 막히는 겁니다. 한 번도 성을 정복하는 공선전을 치러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의 유형은 상대하기 벅찬 거대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 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작전 명령이 아시다시피 참 답이 안 나오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쳐. 그러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만약에 제가 그런 명령을 내려서 한 바퀴 돕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굴 바보로 하나? 무슨 명령이 이래? 하며 굉장히 불쾌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 6장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되 제사장들고 양과 나팔을 불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께는 그들을 대하였다며.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좀 깊은 여운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 어떤 질문도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불만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즉각적으로 명령에 순종합니다.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면 성이 무너진다고? 아이고 돌겠네 하고 의심하거나 불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듯이 매번 그래왔듯이 제사장들은 무심하게 양강나팔을 잡고 나아갑니다. 뿌 불어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명령에 따라 백성들은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따라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집단 최면에 걸린 사람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 반사처럼 즉각 행동으로 옮긴 이유가 뭘까요? 앞서도 제기했지만 하나님의 숨은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언약궤를 메고 간다. 언약궤가 앞서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팔을 부는 그런 행위. 그리고 그 나팔을 부는 제사장 뒤를 쫓아가는 그 행위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들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거궤는 언약궤죠. 언약궤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이 넣어져 있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며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임재하심과 가르치심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가 상징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말없이 뒤따라간 겁니다. 두 번째로 나팔을 부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 의미가 있는데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일곱째 날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시민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여 성회라. 자, 지금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성회죠. 오늘날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이 되면 나팔을 길게 불러서 예배에 참석하라는 예배 모임을 알리는 소리가 나팔 소리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꽤 맞춰 가봅시다. 하나님이 앞장섭니다. 그리고 예배 소리를, 예배 모임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은 뭡니까? 특별한 절기, 특별한 날, 오늘날 말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날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나팔을 길게 불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으시고 너희들이 예배를 잘 드렸구나. 그래요.
이 나팔 소리의 사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축복을 상기하고 기억해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민수기 10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아파하는 의정을 치러나가야 되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이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너희의 계적의 집으로 인도하시리라. 지금 읽은 나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전쟁을 치르는 큰 위기가 있었을 때에 나팔을 길게 부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리 듣고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승리하겠다, 구원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기도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의 소리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알고 이 성을 돌았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완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말 잔소리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깊은 의도와 뜻을 살펴볼 생각이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첫 전쟁이 의미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전쟁의 승패를 통해서 앞으로의 전쟁에 어떤 그런 청사진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시시한 거예요. 그런데 속뜻을 보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너희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드리면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전쟁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에게 진정한 승리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빼먹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며 살게 될 때, 그리고 정착 과정에서 수많은 전쟁을 14년 동안 치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 험난한 모든 과정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제1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6일 동안 엄숙하게 경건하게 침묵하며 성을 한 바퀴 도는 행위가 예배를 드렸던 것이고,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7이란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순종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예배를 드렸으니 양강나팔을 크게 부르라!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기억하고 불고 소리칠 때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됐다? 여리고성이 약속대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래요. 결국 여리고성의 붕괴 원인은,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동안 축적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대적이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기력해지고 무너진 세상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최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를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리고성 안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는 거 보고 별것 아니다 해서 만약에 전쟁을 치루었다, 직접 나섰다, 몰라요. 엄청난 전투를 가지고 있었던 여리고성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서늘해지고 막 그냥 놀래가지고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누림의 삶을 살려면 첫째도 예배고 둘째도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주사랑교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사실은 이 험악하고 악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리고성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보통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진위 여부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배자로서의 최선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절대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이적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리고성의 무너짐의 역사를 반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으십니까? 그 성이 내게는 경제적으로, 내게는 건강으로, 내게는 주변의 가족을 통하여 어려움을 주고 견고하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둘러진치는 거대한 여리고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 숙제를 하나씩 풀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씩 풀어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역사를 모두가 체험하게 부족함이 없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을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배가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원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성도가 산다는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